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자,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다. 듣는 대로 심판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심판하러 오셨어요. 근데 뭐 어떻게 심판을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듣는 대로 심판한대요. 그러니까 나는 나의 뜻을 행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롭다, 공의롭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은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너 안식일을 범한다고 그러죠. 38년 된 병자를 지금 고쳐놨어요. 자, 저기 16절 보세요. 16절, 5장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를 한다. 너 왜 안식일을 범해? 안식일을 범하기 때문에 너는 틀림없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얘기죠. 메시아가 오면 안식일을 우리같이 더 지켜야 될 것이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러니 그 앞에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분을 알 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범하면 어떡하나, 너 돌로 치라고 출애굽기에 나왔으니까 이제 안식일을 범하는 예수를 왕따를 시키고 고난을, 박해를 갖다가 가하는 것이죠. 이제 적이 나왔네요. 왜 그랬어요? 왜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한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그러냐는 얘기죠. 왜?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시비를 거는 거죠. 누가? 예수님이. 왜? 내가 누군지를 밝혀주려고. 지금 그러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을 통해서, 자, 그 일을 통해서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한다. 아버지가 지금까지도 쉬지 않고 일한다. 아버지는 안식일 날도 쉼이 없어. 왜? 창조 하나님이 7일 날 6일까지 일하시고 7일 날 쉬었는데, 안식을 하셨는데, 이 질서대로 하나님이 잘 좋았더라 옳다 이걸 보고 좋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만질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타락이 왔어요. 사단에 의해서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일을 시작하네요. 안식일 날도 이제 안식이 없네요. 그래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아버지가 안식일 날도 지금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언약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조금 전에 로마서 보았죠? 남은 자들을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명을 남은 자들을 지금도 그런 언약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지금 귀히 쓸 그릇을 지금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도 그런 일을 해,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내가 38년 된 병자를 고쳤어, 이런 얘기죠. 자, 아버지의 일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네요. 언약 백성, 어린 양으로부터 언약을 주어서, 어린 양이 언약을 주어서 그 피의 값으로 건져낼 백성, 타락이 오니까 안식을 하지 못하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발끈을 하는 거예요. 그럼 18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어떻게 한다고? 예수를 죽이고자 하네요. 왜 죽이고자 하죠? 이제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인간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하고 동급으로 여기네, 하나님하고 동급으로 여기네요. 신을 모독을 하네요 지금. 예, 38년 된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분 앞에 섰을 때 그들 앞에서 시비를 지금 걸고 있는 것이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들 앞에서 그들이 지금
안식일이 네가 범했다고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뭘로? 이제는 범한 뿐만 아니라 신성모독을 했다라는 얘기죠. 자, 이러니까 네가 누군데 무슨 권위로 안식일을 갖다가 안식일을 범하고 있어? 무슨 권위가 있어 네가?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그들은 여겼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그래요? 39절에 보면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예수님 단독으로 혼자 독자적인 의도와 뜻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나는 듣는 대로 심판을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것은 아들로서 존재가 아버지가 지금 세상을 심판하는 것은 공의로운 것이죠. 나도 공의를 실현하는 사람이야. 내 심판은 내가 이 땅에 심판한다라는 것은 자기 백성을 건져내는 것이고 자기 백성을 건져내지 않는 것은 심판이겠죠. 나는 스스로 할 수가 없어.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있는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자신의 뜻을 아버지의 뜻으로 일치를 시키는 것이죠. 내 뜻하고 아버지 뜻하고는 다르지가 않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하고 아버지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아버지는 나와 아버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다. 그러니까 내 심판인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공의롭다, 의롭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와 같이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지금 예수님은 행동을 하시네요. 그죠? 그래서 공의롭다라는 거, 의롭다라는 거예요. 내 심판은 의로워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말은 간접적으로 나는 하나님이야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31절 보세요.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이 참되지가 않다. 내가 나를 증언하면은 내 자랑밖에 안 되는 것이죠. 문자적으로 하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한다면 그것은 모두 참된 것이, 내가 내 스스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내가 참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유대인들이 지금 꼬투리를 지금 잡는 것이죠.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로 인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죠. 아마 그들은 뭐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사람은 우리가 죽여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죠. 쫓겨내야, 박해를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같지도 않는 청년이 감히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지금 모독을 해야? 이에 대해서 적절한 처벌 방법은 뭐예요? 율법을 범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지금 생각하고 눈먼 자들이 지금 그러는 것이죠. 지금도 그런 일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뭐래요? 내 스스로 나를 위하여 나를 증언하면 내가 이런 존재야 하고 내 증언이 참되지 않아. 내가 내 증언을 하면 그러면 다른 사람이 증언을 해줄 거야. 누가? 세례 요한이 증언을 하고 내가 하는 일이 증언을 하고 하나님이 증언을 하고 구약 성경이 나를 증언할 거야. 이래서 이제 39절까지 쭉 쓰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를 내가 증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와서 나를 증거를 해줬어. 그러니까 그 증거는 참이다 이 말이죠. 자, 저걸 보세요. 32절 보세요.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이가 따로 있다. 따로 있다.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그 증거는 참이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증거하는 것이 참이다. 33절 보세요.
33절. 따로 그렇게 예수님 자신이 증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을 하시는 세례 요한이 지금 소개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나를 위해서 증언을 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33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어 요한이 뭐에 대해서 증거하였느니라? 진리에 대해. 아, 진리 대신 누구예요? 하나님만 진리예요. 근데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 진리에 대해서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증거를 했다라는 얘기죠. 자, 34절 볼게요.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거를 받는 사람이 아니야. 요한도 땅의 사람이죠. 요한도 땅의 사람이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다. 내가 누군지를 그가 밝혀줬잖아, 세례 요한이. 그걸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다.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을 즐거워하였거기를 원했다. 아,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이래서 다 그들을 존경하고 그래서 세례를 다 받았지. 등불을 켰다. 켜서 비치는 빛으로 왔다. 그래, 빛은 아니단 말이에요. 비추는 등불이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비추기 위해서? 빛 대신 예수님을 비추기 위해서 자기는 등불이야, 등불. 앞서 온 등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빛이 앞으로 메시아가 오겠구나. 빛 대신 예수님이 오겠구나.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자, 그래서 어떻게 등불을 켰어요? 어떤 말씀으로 등불을 켰어요?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라는 것은 뭐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저쪽에서 보고 오시는 것을 보고 등불에 불을 켰어요. 어떤 어린 양이다. 하나님이 언약을 해주신 언약 백성을 언약으로 약속하신 저분이 바로 어린 양이다. 우리를 출애굽시킬 때 어디서 어린 양을 죽여서 우리를 건져내듯이 저분이, 세례 요한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저분이 어린 양이다.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고 어린 양으로 죽고 우리를 건져내실 하나님의 이 세상 죄를 지고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지고 누구의 어린 양?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이다. 이것이 뭐예요? 등불을 켰네요. 그죠? 빛을 비추는 등불을 켜고 있었네요. 지금. 자, 요한의 증거가 예수님을 위해서 필요하였기 때문에 요한의 증거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요한의 증거는 단지 말에 지나지 않아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예수님이 나한테,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봐라, 이런 얘기예요. 자, 36절 보겠습니다. 36절. 예. 내게는 요한은 지금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등불을 켜서 나를 증거를 했지, 그것보다 더 큰 증거가 뭐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아버지가 가서 요런 일을 하라고 나한테 주신 것이 있어. 예, 그걸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지금 이 땅에서 내가 그거를 이룬다면은 아버지가 나를 내가 하는 일이 뭔지를 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누군지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자, 곧 뭐죠?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내가 지금 이 땅에 와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그 역사를 하는 것이 아버지가 나를 보내셔서
나를 위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바로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하신 일이니까 나를 위해서 증언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내 말을 스스로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하는 일을 보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스스로 지금 증언하는 것이 아니죠. 자,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하시는 것은 뭐예요? 살리는 것이죠. 자기 백성을 살리려면 어떻게 살려요? 죄인들을 어린 양으로 심판을 받아서 그들이 죽음을 십자가를 통해서 대신 심판을 당해주고, 그래서 그들하고 하나님하고 화해를 시켜야 그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영이 살아나죠. 그렇죠? 네. 살아나는 일. 그럼 안 살아나는 일은 뭐예요? 안 살리는 사람들은 심판이죠. 구원과 심판하는 일이 아버지께서 내게 지금 보내주시는 그 일이네요. 아버지께서 있는 역사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 하나하나, 모든 일은 지금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지금 하는 거네요.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고 하나님의 뜻에 아들의 자신의 뜻을 아버지의 뜻에 다 복종시켰다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표적을 보여주신 것은 지금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신앙에서 그들을 반대한 말과 행동은 예수님에게 지금 이렇게 반감이 되지만, 그 표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지금 그들은 보지를 못했죠. 자,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37절 보겠습니다. 39절까지 좀 빨리 좀 할게요. 37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의 음성을 알지를 못하였고 또 그 형상을 보지를 못하였다. 너희는 못하였다. 자, 요 부분은 이제 좀 이따 하고, 자, 38절 보세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살아나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그릇이, 긍휼의 그릇이 아니구나, 이런 얘기죠. 자, 구약 성경에, 자, 39절 보세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뭘로 봐요? 구약성, 아니 그냥 들으세요. 거기 안 써놨어요.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한테 영원히 같이 함께 사는 걸 보고 영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구원을 받아야 이 땅에서 영생이 되겠네요. 생명을 얻어야 영생이 되겠네요. 그죠? 그들은 연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연구하냐?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였다. 구약 39권은 나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 책이야, 요런 얘기죠. 자, 요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으로 하기로 하고, 오늘은 뭐를 하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요걸 볼 거예요. 자,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게 하는 그 역사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역사, 일. 이 역사라는 것은 예수님의 행함, 예수님의 일,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역사. 그렇죠?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한 것이다. 나를 위하여 증언을 한 것. 내가 하는 일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아버지께서 보내서. 그러면은 하나님을 증언으로 오신 예수님이네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증언으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를 통해서 증언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 5장 16절에 보면 조금 전에 읽었던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를 지금 하고 있죠. 네가 무슨 권한으로 안식일을 범해? 그러니까 박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다? 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증명을 해야 될 것이 아니겠어요, 그들에게. 왜 안식일을 범하고 신을 모독했다고 해서 지금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누군지를 지금 시시비비를 지금 내가 누군지를 지금 밝혀주는 거예요. 더 나가서는 병자를 고치는 일 때문에 박해를 하고, 나가서는 하나님의 동등함을 어긴다고 신성 모독이라고 참담한 죄로 죽이려 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 내가 누구냐, 예수님 자신이 나는 누구냐, 이거를 지금 밝혀주는 거예요. 5장 끝에 거지. 예수가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지금 5장 끝에 거지가 전부 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누구냐 이 말이야. 내가 니들이 나를 안식일을 범했다고 죽이려 하는 내가 누구냐를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자기가 자기 증언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안식일과,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금 잘 알아야 이걸 이해를 가겠네요. 왜 안식일을 범했다니까 안식일이 뭔지를 알아야 이해가 좀 갈 수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지금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하시는 역사, 안식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참된 안식일의 주인이라면 안식일에 지금 안식일에 그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서 참된 안식을 주었다라는 얘기죠. 니들이 지켜서, 니들이 율법을 안식일 날짜를 지켜서 참된 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내가 안식을 줘야 38년 된 병자가 쉼을 얻어. 그것이 바로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일으켜 놓은 거야. 바로 내가 죄인들을 구원을 해야 너희들이 쉼을 얻는 거야. 평안을 얻는 거야. 기쁨을 얻는 거야. 만족을 얻는 거야. 그러기 전에 일요일날 주일날 한 번 쉬었다고 해서 노동을 금한다고 해서 니들이 쉼을 얻는 것이 아니네요. 예수님이 안식을 주셔야 그들이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이 뭘까요? 거기를 보세요. 원고를 보세요. 창세기 2장 1절에 보세요. 천지 만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6일 동안 다 이루셨어요. 천지가 뭐예요? 하늘과 땅이죠. 천지, 하늘과 땅. 그렇죠. 만물은 뭐예요? 그 공간 안에 들어갈 사람도 있고 동물도 있고 하늘과 땅 속에 전체 해달별도 있고 뭐도 있고 모든 이 산천하가 만물이 그 안에 공간 안에 하늘과 땅 안에 배치가 돼야 되겠죠. 그거를 다 어떻게 한다고요? 이루었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뭐요? 이제 더 할 것이 없다. 예, 다 끝마쳤다 이 말이요. 이 일을 끝마쳤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셨다 이 말이죠. 마치셨다.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마치고 그치고 다 동일한 거네요. 뭐 그치고 7째 날에 안식을 했다면 더 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좋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안식일 날 뭐라를 했어요? 복을 주사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여기도 또 마치시고 나누네요. 그러니까 이것이 깨지면은 안식을 못 하겠죠.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어긋나면 안식을 못 하겠죠. 왜 하나님이시에요? 자, 그러니까 아담이 처음 만들어 놨을 때, 창조를 해놨을 때는 어떤 창조예요?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는 창조예요. 그러니까 아담도 안식을 하죠. 기쁨을 누리고 살죠. 그렇게 자기는 없은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그날에 안식을 했어요. 그러면 안식을 하면 더 할 일이 없는 거죠. 6일 동안 창조하는 일을 마치시고 7째 날 안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조의 완성, 이제 창조가 완성이 다
완성이 곧 하나님의 안식이네요. 완성이 깨지면 안식을 못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일곱째 날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일곱째 날을 가리켜 복과 거룩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네요. 그래서 피조물은 손댈 수 없는 시간이 안식일 날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날에는 복과 거룩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봐보세요. 하나님이 금방 하루 만에 창조를 하실 수도 있죠. 그렇죠. 하루 만에 하실 수도 있지. 근데 왜 6일 동안 이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자, 창조를, 완성을 왜 6일간을 하셨느냐 이게죠. 하나님의 창조는 완성이라는 안식을 하는데, 창조의 완성은 하나님이 어떤 목적이 있으니까 6일 동안 하신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어떤 목적이 있으니까 6일 동안 하신 것이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셔서 완성이 됐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첫 창조는 자, 봐봐요. 창세전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 첫 창조가, 천지 만물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이죠. 네. 그러면 이 땅에 존재한 것은, 첫 창조는 맨 처음에 첫 창조가 일어났다는 것은 다음 창조가 있다라는 얘기죠. 네, 창조. 맞아. 새 창조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더 일일이 할 것이 없는데 타락을 하면은 새 창조를 하여야 되겠다라는 얘기죠. 자기 백성이 타락을 하면은, 예, 허물과 죄로 죽으면, 사단이 백성이 돼갖고 허물과 죄로 죽으면, 선악과를 먹고 죽으면 내가 새 창조를 하겠다라는 것이 처음 창조 속에 들어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새 창조는 바로 처음 창조를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들이, 택한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인해서 건져내야 되려면 그들이 다 타락을 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들에게서 새 창조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첫 창조는 새 창조를 위한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것이네요. 그러니까 뭐를 계획하고? 새 창조를 계획하고 첫 창조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첫 창조가 됐다면 타락할 필요도 없잖아요. 선악과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창세전의 언약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야 되겠다. 그럼 그리스도의 아닌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타락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래서 사람이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구원이라는 것이 뭐예요? 죽은 사람이 반응을 못해요. 근데 욕망으로는 반응을 해요. 나 믿겠다고, 나 구원 받으려고, 내가 믿으면 구원 준다니까 얼른 믿어요. 그런다고 살아나는 게 아니죠. 살리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죽은 사람을 보고 살아나는 걸 보고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이 살아나는 걸 보고,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내가. 근데 죽었는데 어떻게 내가 살아나요? 그러니까 그게 새 창조란 말이죠. 그렇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새달별이 있어라, 천지 만물이 존재하라, 말씀이 그분의 인격 속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다 없는 데서 있는 대로 존재가 되었네요. 맞아요? 그러듯이 새 창조도, 죽은 사람이 살리는 것은 까무러친 사람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고쳐서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죽은 놈이 살리는 것은 38년 된 병자를 지금 고쳐서 말씀으로 일어나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듯이 창조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첫 창조는 새 창조를 위해서 지금 첫 창조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와서 지금 새 창조를 하기 위해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새 창조가 지금 첫 창조가 깨어졌으니까 일을 해서 진짜 안식일 대신 그분이 와야 안식일을 지금 복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네요. 자,
이것이 없으면 성경이 전체적으로 없는 거, 안식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은 새 창조의 완성이라는 창세전 언약을 담고 있네요. 거기다 동그라미를 팍 치세요. 이것 때문에 지금, 그래 창세전 언약을 지금 로마서를 조금 전에 배웠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예수께서 의도적으로 안식일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일이 이거야. 이제 이해가 갔어요? 내게 주사 이루는 일은 새 창조를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내가 쉼을 주기 위해서는, 안식을 주기 위해서는 내가 그 일을 이루어야 돼. 아버지가 그 일을 하라고 내게 주사 지금 나를 보내셔서 내가 이루시는 역사야.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래서 의도적으로 안식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38년 된 병자를 의도적으로 고쳐놨네요. 안식일을 범하네요. 그죠? 안식을 뭔지, 진정한 안식이 뭔지를 자기 자신이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 그래서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나도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네. 지금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완 거네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고쳐놓은 거예요. 안식이 무엇인지 예수님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서 오고 오는 세대에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나는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모든 세대의 교회에 지금 설명을 해준단 말이야. 안식이 뭔지를 이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예수님은 묵묵히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이죠. 인간들이 수없이 막아보려 했지만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시네요. 그죠? 그렇죠. 피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창세전 언약을 이루기, 어린 양의 피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홀로 그 약속을 지금 지키시고 계시네요. 그리고 이걸 보고 자기 백성을 살려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빼놓고, 자, 3페이지 볼게요. 예수님이 이 댁에 오셨으니까, 자, 26절, 그건 다음에 보기로 하고, 자, 3페이지 볼게요. 위에서 둘째 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쫙 갈라내는 일이 생기네요. 갈라지죠? 어떻게 갈라져요? 창세기 1장에서 갈라져요. 어떻게 갈라져요? 하늘과 땅이 갈라졌죠? 빛과 어둠이 갈라졌죠? 묻과 바다가 갈라졌죠? 이 창조의 일이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새 창조를 내가 하러 왔다고. 지금 창세기 1장의 창조를 이제 그분이 이제 새 창조를 위해서 요한복음에 지금 왔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1장서부터 21장까지가 주도 면밀하게 이 땅에 다녀가신 예수님이, 그분이 하나님이 누구시냐, 홀로 다 이루신 그 일, 새 창조의 일에 대해서 지금 사도 요한은 증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새 창조를 증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랑 요한복음은 거의 비슷해요. 지금 창조를 얘기를 하니까, 그죠? 자, 거기 보세요. 1장 2절에 보면은,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것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혼돈, 공허, 흑암을 품고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빛이 나타나시면서 흑암이 물러가고 공허가 채워지고 질서가 이제 혼돈했던 것이 질서가 채워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뭐예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지금 뭐예요? 흑암이라는 얘기죠. 우리 자신이. 그런데 성령이 와서 지금 품고 있네요. 일을 하시네요. 그죠? 그래서 질서가 잡히네요.
우리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백성인 우리에게 지금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그리스도가 새 창조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 첫 창조가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금. 그래서 성경의 첫 장부터 복음의 메시지를 창세기 1장부터 다 예수에 대해서 써 있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면 6일 동안 창조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창조의 언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요한복음 1장에서 거의 창조의 언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됐죠.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분이 육신이 돼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이죠. 거하는 게 뭐예요? 자기 백성하고 함께 살려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자, 그걸 보고 신이 운행하신다, 동일한 단어예요. 신이 왜 운행을 하세요? 하나님의 신이 흑암의 혼돈과 공허와 이 하나님의 수면이 운행한다라는 말이나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말이나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범죄함으로 인하여 인간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게 된 이 현실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세상이죠. 그래서 남편 바꾸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의 이 세상이 때가 참에 참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 빛이 있었죠. 그 빛이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자, 해달별을 만들기 전이죠. 그때 빛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 이 빛은 태양빛이나 별이 생기기 전입니다. 요한복음의 1장에 빛인 것입니다. 자, 그 빛이 말씀으로 지금 오신 것이죠.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태초에 계신 말씀, 곧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 빛으로 생명으로 이 땅에 왔으나 아무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죠. 어둠이 빛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흑암의 백성들이. 이것을 본문에 나오는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야 할 일이죠. 어둠인 셈과 빛을 허물과 죄로 죽은 백성들이 지금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6일 동안 하시는 일이 뭐예요? 자, 예수님이 일요일 날 들어오셨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어요. 언제까지? 금요일 날 오후까지.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죠. 그래서 토요일 오후까지를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래서 일요일 날 오전 새벽에 3일 만에 부활을 한 것이 새 날이죠. 새 날을 이루기 위해서, 새 창조를 하시기 위해서 6일 동안 지금 예수님이 창조를 하듯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을 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도, 십자가에 죽는 것도 일주일 만에 지금 죽어서 지금 우리를 새 날을 만들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 새 창조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 부활의 날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엿새 날까지 그 일을 홀로 이루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 혼자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서클은 7일을 가지고 역사를 운행을 하신단 말이에요. 완벽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7교회 한단 말이에요.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일주일이 뭐로 시작됩니까? 그들은 일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이 일을 다 이루시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함으로써 인하여 새 창조가 완성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노동을 안 하는 날이 안식이 아니네요. 안식일에 완성되신 어린 양을 망각하지 않기, 잊지 않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구약에 하신 것이죠.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보세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에서 뭐를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셨죠. 뭐를 이루셨다고? 이것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단어랑 똑같은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모든 일을 마치시고, 똑같네요. 다 이루었으니까 맞춘 것이죠. 여섯째 날까지 일을 다 맞추셨다 이 말이에요. 창조를 다 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이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쉼을, 창조를 완성을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날에 안식을 하셨다 이런 식으로 마쳤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와서 이제 쉼을 이룰 수 있도록 이제 완성을 하셨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그래서 창세기의 천지 만물이 다 이루심을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새 창조다. 이게 안식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아들이 완성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안식이 바로 구원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제 그 안에서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대한 내가 쉬게 하리라. 이제 쉼과 평안이 있는 것이죠. 이제 뭐 때문에? 혼돈하고 흑암이고 공허했던 내 마음이 이제 질서가 잡히졌고, 이제 채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 공허를 채울 수가 있는 이제 만족을 얻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땅에 자기 욕망을 위해서 이제 욕망이 진정이 되고, 그걸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진정한 쉼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첫 창조가 이루어듯이 이제 새 창조를 위해서 자기 백성을 건져서 십자가에서 건져서 새 창조를 이루기 위해서 그 안식을 언약을 완벽하게 온전하게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과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다 이루심은 창세전 언약을 완성된 상태를 안식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안식일을 미리 거룩하고 복되게 구별해 놓으신 것입니다. 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거룩이 누구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거룩하고 복되게 나를 기억을 하라고, 그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거룩이 복이고 안식일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안식이 없다면 구원이 아직 없는 사람이네요. 세상 거를 쫓아서 가는 사람은 다 뭐죠? 자기 욕망을 쫓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흑암, 혼돈, 공허, 흑암의 백성이죠. 거기서 건져내서 우리는 참된 안식,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이제 알게 되는 백성으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네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라는 얘기죠. 이거 하라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